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한 분이 세 분씩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세 분씩 하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 번 할 거면은 9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 앞뒤좌우로 이번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재판장 안에서도, 그리고 모진 고문과 신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실을 드러날까봐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짐이 되어지고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나오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때로는 이 성경책이 보여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여러분 그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양심에 따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가 이 대제사장, 즉 재판관이었던 마지막 최종의 재판을 내리는 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지금 재판장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극이 되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오늘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양보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성깔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 가운데 회칠한 담이여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누가 이 말을 자주 썼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주 썼던 말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여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바울의 이 회칠한담도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겉은 뻔지르르하게 회를 칠했지만 그러나 그 무덤함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각종 뼈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곳,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젓해 보이지만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죄악이 가득해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표현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 표현을 쓰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재판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제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비판하느냐? 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오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제정신인가? 모든 것의 재판을 내릴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내 입을 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 너희를 향해서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제재를 합니다. 내가 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제사장의 말이 옳은가 틀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곳에 잡혀왔는지 그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라는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법에, 때로는 이 화성시에 살면서 이 화성시라는 법에 우리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에게 불합리함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월급은 다른 사람이 더 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왠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불합리함을 느끼며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불합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당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보다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항의하게 됩니까? 이 잘못된 명령에 항거하고 권위에 항거하면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시면 우리가 항거를 합니다. 부당함이 있으면 항거를 합니다. 때로는 돌을 던집니다. 화염병을 던집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내걸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부인합니다. 나라를 부인하고 대통령을 부인하고 정부와 체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때로는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서로 뿌듯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희생시켰습니다. 밤이 맞도록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그에게 불법 사형 처분을 그에게 언도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억울함과 이런 불합리에 어떻게 항거를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사야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불합리함을 당하고 억울함과 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히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재판, 그 불합리화에 대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방법이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재판장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도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 나라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대통령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법들을 다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폭력, 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한번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순식간에 꼬리를 내립니다.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의 명령이 있었지만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명령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대제사장에게 나온 명령인 줄을 모르고 그 입을 다물라, 그 입을 하나님이 칠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명령이 대제사장이 나를 치라는 명령인 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대제사장을 모독하고 내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5절 말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아주 빠삭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2장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너의 재판장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바울은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저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어찌 대제사장을 내가 비난하고 내가 모독을 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정에서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매일 술 먹고 자녀들을 때리고 통제하고 훈계하고 여러분 통제하고 강요한다면,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이게 아버지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세습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부정과 죄악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해지면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권위가 바른 권위겠습니까? 잘못된 권위죠. 그 교회로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괴롭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권위가 오래 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만약에 권위가 남용되어질 때,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먼저는 권위를 맡은 자들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지만 만약에 그 권위를 잘못 남용된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를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만약에 폭력을 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는 아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가정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희망하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권위가 잘못 남용되어서 그 체제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면 다시금 그곳에는 희생과 그리고 다시금은 희망의 그런 재기의 빛이 그곳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가 불합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와 그 체제를 우리는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평생 살아오면서 평생의 모든 주차 딱지는 이 화성시에서 다 끊었어요. 안중에 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고 천안에 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향남에 와서는요 정말 주기적으로 때로는 이 딱지가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딱지를 볼 때마다 최근에도요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찍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지가 날라왔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지나가지고 뭡니까 불합리합니다라고 이제 항의를 해야 될 그 기간 그게 3개월인가 그런데 제가 사실 그 관심을 별로 안 두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황당해가지고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건 주차 이 장애인 표시도 없고 어떻게 여기를 장애인 주차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냥 딱지를 발행했을까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기분 안 좋은 게 어디로 갈까요? 이 화성시로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화성시장에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장 삐리리 옛날 전에 화성시장 다음 선거 때 내가 뽑나 봐라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쨌든 투표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불합리함을 당할 때 뭐예요? 항상 이 지도자를 향해서 가게 되죠. 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화성시가 아니라 화상시다. 화상시 화성과 같은 곳이에요. 마음속에 늘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부인하고 싶어요. 그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차를 몰아가지고서 어딜 들이받아요? 읍사무소 정문을 들이받았다라는 여러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왜? 불합리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결코 폭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법과 체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비교가 되어지고 나만 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불합리와 억울함들을요 다 느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나는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억울하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그 공동체 안에 리더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선교회장님은 그렇게 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 불합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직장이냐라고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안이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집안 꼴이냐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이냐? 나 이 나라에서 안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민을 가버립니다. 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붕괴시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온갖 폭력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오늘 제사장에게 항의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떤 말을 던집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내가 증거함을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함으로써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뭐를 믿었다고요? 부활도 있다, 영도 있다, 천사도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이 두 파가 대립이 되었어요. 바리새파가 종교적이라면 사두개파는 정치적입니다. 바리새파가 여러분 이상적이라면 이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오늘 이 두 파가 뭐예요? 분쟁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서로 거기서 다투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일대 수백 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는 그들끼리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의 다툼 결국은 바울이 재판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요 끝까지 바울은 홀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이 분열과 이 불합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이제는 서로 악인들끼리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무너지는 일들이 슬슬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쁜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소그룹이,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이가 억울함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권위에 대하고 항거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이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은요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쓰면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인으로 하여금 선인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선인의 입술을 악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면서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이 더러워지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법이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폭력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의 손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법이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공동체가 변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더러워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이 축복과 사랑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구제와 나눔과 섬김의 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악을 무너뜨리고 제거하시지 내가 더러워짐으로써 내 손에 피를 묻힘으로써 결코 여러분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으로 지지 말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들은요 스스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합리와 억울함 속에서도 이 악한 체제와 권위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권위를 향해서 우리의 체제를 향해서 부인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돌을 던져봅니다. 머리도 깎아봅니다. 소리도 쳐봅니다. 그래야 남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위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권위와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어지면 악은 그 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또한 스스로 그 안에서 여러분 파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합리와 억울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손과 입과 우리의 한거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순교하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순교의 기적이 있습니다. 순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왜 한국교회가 왜 쇠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순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교해서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서까지 우리가 폭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기는 그런 영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웅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악은 스스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순교자들은요 박수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순교자들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들은 비난받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돌팔매질 속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게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그간의 순교의 피에 미랄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의 싹, 거기에는 화평의 싹,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의 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변화시켰습니까? 목소리 크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볼품없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더러워진 입술과 더러워진 손과 발의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어린 양처럼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심겨질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런 놀라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힘없는 자들이 받을지라도 빛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시는 그 교회가 저는 오직 복음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저는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 중국 땅에 떨어질 때 15개 인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 10-40장 지역에 떨어질 때 그 이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IS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곳에 핵으로 한번 탁 조지면 IS가 끝날 텐데 생각을 합니다. 저 IS의 무리들이 정말로 미국이나 모든 이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사일 세례를 한번 싹 쏘아버리면 IS는 사라지고 조용해질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악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칼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먼지간 분노의 싹이 그들에게 자라오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강력한 여러분 그 분노의 피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혁명, 여러분 이게 그럴 것인 것 같은가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나라만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피를 흘리면 또다시 또 피를 흘리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요 바로 순교자, 이 죽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혁명보다 빛과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삶을 변화시켰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9절 10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재판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형이 언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을 빼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사람들이 나눠서 다투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혹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 것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이 변호사가 혼자밖에 없었는데 혼자 변호를 하다가 이제는 이 바리새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악한 것이 없다, 어떻게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 것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예요? 재판의 판도가 바뀌었죠. 불합리하고 억울했던 재판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신의 한 수와 같은 이 바울의 빛과 진리의 선포,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노라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 악인은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령하여 무리 가운데 빼내가지고 영내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빛을 선포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불합리와 억울함,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폭력, 분노, 정의감, 사람의 큰 소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없이 빛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미랄이 되어 내 자신을 죽어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변화시켜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나라가 저는 분명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불합리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안에서 빛과 진리의 사람으로 빛과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악은 악대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빛과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그 복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랄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사회의 변화의 방법, 예수님이 불합리함과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위기 속에서 모면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변화의 미랄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중국 땅이, 저 북한 땅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이슬람이, 저 IS가 우리가 대적해야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끊임없이 빛과 복음으로 저 IS에게, 이슬람에게, 때로 이 땅에 온 예멘인들에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빛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이 아니라, 방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는 이 복음이 정말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일어날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오늘 나 또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미랄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죽음 넣을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혁명을 기다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미랄이 되는 순교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개혁, 진정한 혁명은 바로 순교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빛과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우리 스탄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으로 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악을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시고 스스로가 분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 있는 모든 불합리와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악인을 정말 스스로 분쟁하게 하며 하나님 선인을 통해서 선인을 더럽힘으로써 악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더러움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미랄이 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순한 양처럼 정말로 침묵함으로써 정말로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혁명과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진리의 빛을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줬을 때 우리의 모든 악인들의 더러움과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감으로써 온전히 우리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무리들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